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라고 추산해 볼 때요. 여기서 약 20억 정도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천주교인이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도 아니고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 20억 크리스찬 중에 이 크리스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간증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에 보면 실제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비율은요 아주 극소수라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간증을 한 것이 한 개를 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크리스찬 97%가 지옥 가고 3%만이 천국에 가더라는 그런 간증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입신 간증이나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체험은 그냥 그 이청천의 현상이기 때문에 모 목사의 주장처럼 이런 간증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고 가짜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겁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두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단의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아마 모두들 믿어 의심치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무슨 겁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서 아마 역정내는 분들도 아마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그 간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훨씬 많은 숫자가 지옥에 가고 정말 극소수밖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요. 함께 고민해 보고요.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종교 신자들 가운데도요, 인격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도 좀 들어봅니다. 선한 일 참 많이 하고요.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 일군 자신의 재산 말입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희사하고 기부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떠나는 사람도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그런 도덕적인 높은 경지나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직접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요. 구원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문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모두들 신앙의 단계가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기성교회 프로그램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구원의 영원성,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자신이 머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신 기성교회 그런 프로그램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요. 자신의 영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다면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 그런 목회자들과 복음사역자들의 잘못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자신도 확실히 모르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또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복음사역자들 주장하고요. 실제 교회 청 가면은 강대상에서 그 목회자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하게만 하면요.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이 천국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이름은 결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평생을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임종의 순간에요.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대답할 힘조차 없어갖고요. 고개만 끄덕거린다든가 아니면 눈만 깜빡했는데도요. 그러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 문제만은 크면요. 평생을 그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부류 그것과 그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형평성의 원리로 본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영역을 논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꾸 뭐 논쟁한다든가 뭐 그런 걸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리에 대입시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만큼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만 그래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니면 눈만 깜빡했는데도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임종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형평성의 원리에 대입시켜 본다면요,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영역의 주권자시고 그분의 영역인 만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는 하기는 못하지만은요, 저는 형평성의 원리에 대입시켜 본다면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논할 때 말입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이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까지 내 목숨을 걸고서까지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순교자적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야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회개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생활화로 성화로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도요, 거룩한 영혼이 되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닮게 만드신 것만이 아니고요. 그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의 일반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그 도덕성 정도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거의 90% 이상이 아마 그 정도의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그 정도 도덕성을 아마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요, 그 정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거룩함, 그런 단계를 하나님께서는요,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고 날마다 그렇게 씻지 않고는요, 우리의 그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면서요, 회개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 목사는 성경 어디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느냐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요.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 왕은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요, 사도 예전에 이스라엘 이대 왕인 다윗 왕은요, 실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실제 회개의 눈물을 아마 다윗 왕은 많이 흘렸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그 표현은요,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 맞지만은요, 실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실제 자신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렇게 울고불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죄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승리를 하려면요, 하루의 개인 영적 시간 말입니다. 지금 기성교회에서 하는 그런 주일 성수하고 그런 단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가르침, 제 메시지 중에 아마 거의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요구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죄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성화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시간을요, 개인의 영성 시간을 반드시 늘려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성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성화의 깊은 단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성화의 깊은 단계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흰 세마포 혼인예복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언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한 가지 요소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성경 66권 그 방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이 사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많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요, 엉터리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엉터리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정말 쭉정이가 아니고 진실한 성도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필요치 않는 그런 내용을 왜 그렇게 방대하게 많이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지키라고 기록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런 문제라면요, 단순히 그 상급의 문제라면요, 그렇게 많은 방대한 기록을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많은 그런 방대한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복음사학자들이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말입니다. 자꾸 그 행함은 상급에 관한 문제고요. 그냥 선택사항일 뿐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와 복음사역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그것으로 논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행함의 중요성을 자꾸 등한히 하는 경우를 제가 보는데요.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애써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 생각부터 지금 즉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름 큰 회심 후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로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제가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본 결과로 말씀드린다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요, 그리고 휴거 신부가 된다는 것, 그거 말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저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여러분이 각성하지 않으면요,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본인이 하고 있다면요,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 겁니다. 한때 영적 거장으로 훌륭한 그 유명한 목회자, 그런 선교사,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는데요, 누가 지옥 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밝혀보았자 사실 덕이 되지 못하거든요. 누구는 뭐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는데요, 저도 함구하는 이유는요, 모른 척 입을 다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에서요, 끝까지 완주해서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자신의 신앙을요, 한 번쯤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로 아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